7월 5일 새사랑교회 수요 공부를 시작하겠습니다. 한 주간 편안하셨습니까? 예, 7월 이제 아주 무더위가 심할 텐데 건강 이행하셨으면 좋겠네요. 지난주에 우리가 좀 공부를 3절 공부를 하다가 이제 다 마치지 못하고 끝났습니다. 3절 잠깐 복습을 하고 이제 4절로 넘어갈 텐데요. 3절에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한번 드리면서 이제 완악하게 한다라고 하는 표현을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완악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으로부터 벗어난 자,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으로부터 벗어난 거, 그래서 유기된 상태. 그래서 뭐 제가 그때 유기견에 대한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애완견에서 유기견으로 가는 거는, 애완견은 이 주인의 돌봄을 받고 있는 상태고, 그 돌봄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버려진 것이 바로 유기견이잖아요. 유기된다라고 하는 것은 버려진다는 뜻이에요. 돌봄을 받지 못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주관하시고 나를 인정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나를 보호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사탄이 악한 자가 나를 봤을 때 내 모습에서 하나님이 보호하심이 있는 걸 보여야 돼요. 저 사람은, 저 백인문 목사는 하나님이 보호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불칼을 든 천사를 백 목사에게는 그렇게 붙여주고 계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이 보여지면 감히 덤빌 수가 없죠. 그런데 가서 봤는데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전혀 지켜주는 모습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누구예요? 마음대로 갖고 노는 거죠. 그러니까 귀신이 들어갔다가 잠시 나왔다가 다시 일곱 마리 귀신을 다시 데리고 들어가는 아주 기가 막힌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 앞에 돌보심을 받았다는 것, 하나님이 세상 어떻게 보면 특별한 일이 없어요. 무슨 내 삶에 특별한 어떤 그런 현상이 일어나지 않고 기적이 일어나거나 표징이 일어나거나 이러면 좋은데 그런 게 별로 없이 너무 평범해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그게 타성이 좋고, 그러다 보면 너무 평범하게 지내는 것 같아.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것 같아. 라고 생각할 줄 모르겠는데, 이런 그게 은혜예요. 그게 은혜예요. 그 은혜를 사람들이 잘 몰라요. 너무 그게 점점 더 답답한 거예요, 지금. 무슨 삶 속에 무슨 획기적인 어떤 특별한 현상이 있어야만, 어떤 현상이 있어야만 그것이 무슨 믿음의 문제로, 믿음이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천만의 말입니다. 제가 제자 훈련하면서 늘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의자에 앉을 때, 그 의자가 나를 지탱해 줄 거라고 확신하기 때문에 앉지, 의자가 내 몸무게를 감당하지 못할 거라고 생각하면 그 의자 앉겠습니까? 절대 못 앉지요. 저만 의자 앉을 때마다 살짝 그 엉덩이를 대서 혹시 이게 부서질까 안 부서질까 하다가 보면 정말 그렇게 어떻게 생각을 하겠습니까? 자동차를 운전합니다. 이 차가 중간에 서면 어떨까? 이 차가 갑자기 요즘에 차들 많이 나오잖아요. 갑자기 굉음을 내면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그럼 어떻게 될까? 갑자기 차가 고속도로에서 갑자기 멈춰버리면 어떻게 되는 건가? 이렇게 불안했으면 차 운전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못하잖아요. 저는 우리의 믿음이 차를 갖고 다니시는 분들은 알아요, 여러분. 차가 보통 문제가 없이 그래도 평범한 어저께나 오늘이나 특별한 거 없으면 소리가 별로 특별하게 되지 않고 그냥 평범한 차로 있는 게 좋은 거예요.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어떤 특별한 걸 왜 요구하시나요? 왜 특별한 걸 찾아다니시나요, 대체? 왜 평범한 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 속에서 기쁨을 누리고 그 속에서 안식하며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살아가지 못하고 왜 그럴까요? 여러분, 애완견으로 있을 때는 잘 몰라요. 그런데 유기견이 되는 순간 그건 비참한
그런 삶이 시작되잖아요. 비참한 삶. 그러니까 보통 그 유기견을 이제 잡아다가 목욕시켜주고, 그리고 전문가가 다 털을 해주고, 또 의사가 치료해주고 보니까 정말 예쁜 개가 되거든요. 이런 모습들을 보면, 우리가 항상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동행해 주신다는 사실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를, 왜 그걸 잊고 우리가 살아가는지 너무나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완악하게 나를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는 거, 나는 얼마든지 완악해질 수 있고 간팍해질 수 있고 내 마음은 언제든지 세상을 향해 뛰쳐나가고 싶고 사람들 미워하고 저주하고 싶고 악한 생각이 계속 좀 내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성령께서 잠잠케 시켜주는 거 아니야. 성령께서 다 막아주시는 거 아니에요. 일어나지 못하도록. 마치 여러분이 물속에 고여있는 물을 한번 휘저어버리면 시커먼 물이 막 솟아오르잖아요. 내 마음이 그렇다고요. 내 안에가 그렇게 시커먼 것들이 막 존재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이 성령께서 함께 해주심으로 인해서 내 마음이 편안해지고 항상 은혜 속에 살게 되면 그 부유물들, 그 시커멓던 부유물들, 더러웠던 부유물들이 내 안에서 싹 가라앉아요. 그게 은혜예요, 여러분. 그게 은혜의 삶이라고요. 근데 그걸 은혜의 삶이라고 여기지 못하고, 무슨 특별한 어떤 은사가 있어야 되고, 특별한 어떤 은혜가 임해야만 되는 거라고 정말 사람들이 생각하니까, 난 거기서 굉장히 위험한 것 같아요, 지금. 굉장히 우리 성도들, 새사랑교회 성도들은 좀 그런 부분에서는 좀 여러분이 잘 그걸 조절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우리 미국의 어느 한 학교에서, 시골 학교죠. 시골 대학에서, 은혜가 열렸죠. 말씀을 전하시고, 그간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자. 이렇게 해놓고선 가셨는데, 그 목사님은 가셨는데, 거기서, 20몇 명이 거기서 이제 기도하면서, 결국에는 24시간 기도가 끊어지지 않고, 전 세계 사람들이 모여드는 기적이 막 일어났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어떤 획기적인, 특별한 거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아주 평범함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성령, 그 장소에 하나님이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때가 됐을 때 하나님께서 그걸 만들어 이렇게 세워주시는 거거든요. 그건 우리 새사랑교도 마찬가지고, 내 가정에도 마찬가지고, 다 모두 마찬가지로 생각합니다. 그런 은혜가 임하기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뭐가 있었냐면요. 3절에 보게 되면, 내 표징과 내 이적을 이랬어요. 표징이라고 하는 말을 썼거든요. 이적이라는 말을 쓰고, 이 표징이라는 말, 이적이 같은 동료라고 생각해도 관계없는데, 이 표징이나 이적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이제 부신하는 자들, 하나님을 부신하는 자들에게 증거로 제시하여서 믿음과 확신을 가지게 하는 것이 바로 이 표징과 이적이에요. 그러니까 부신하는 자들, 하나님을 부신하고 신앙을 부신하고 이런 부신하는 자들에게 증거로 제시해서 믿음과 확신을 가지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런 부신하는 자가 아니고 처음부터 평소 때 항상 믿음 속에 살고 항상 은혜 속에 사는 사람한테는 이 표징과 이적이 별 의미가 없는 거예요. 표징과 이적이 필요했던 이유는 뭐냐면 부신하는 자들을 어떻게 보면 그들에게 믿음과 확신을 주기 위해서 이루어진 것이 이 표징과 이적인데, 그러니까 오히려 믿음이 있고 오히려 은혜 속에 살고 있는 사람들, 오히려 확신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왜 표징과 이적을 그렇게 추구하고 살아가려고 하는지, 이거 좀 안타깝죠. 그러니까 표징과 이적에 대한 부분이 조금 차이가 있는데, 같은 의미입니다. 같은 동의어인데, 이 표징은 어떤, 지난번에 한번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표징은요, 영어로는 사인이라고 하는 말을 써요. 사인. 어떤
그 표시라고 하는 뜻인데, 겉으로 어떻게 뭔가 드러낸다라고 하는 거예요. 겉으로 뭔가 드러난다. 그러니까 표적의 의의에 대해서 관점이 있다면, 이적은 표적 자체의 주안점을 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표징은 표적의 의의를 둔 것이고, 이적은 그 표적 자체의 주안점을 둔 것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게 표징과 이적을 조금 더 보완해서 설명드리면, 표징과 이적은 기적의 양면을 가지고 있는 단어예요. 기적의 양면성을 갖고 있는 거예요. 표징과 이적은. 마치 동전의 양면을 같아요. 앞면과 뒷면이 있는 것처럼 표징과 이적은 같은 의미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같이 나누면서 완악하고 한다, 완악하게 한다,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라고 하는 이 표현, 개역 한글에는 강팍하게 했다라고 하는 말을 썼지만, 이 완악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남의 말을 절대로 듣지 않는다는 뜻이 있어요. 남의 말을 절대 듣지 않는 거. 아주 귀를 막아버려요. 안 들어. 목사의 말도 안 듣고. 이건 어떻게 보면 이 완악한 마음이 일어나는 것은요,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이 시험에 든 사람들의 대표적인 나타나는 현상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완악한 모습들. 그렇게 정말 목사님이 좋아요. 목사님 설교가 좋아요. 정말 교회 봉사하는 게 너무 행복합니다. 저 같은 사람이 이렇게 일을 해서 너무 행복합니다. 그러던 성도가 어느 날 갑자기 시험에 들어가지고 밖에 나가서 목사를 사기꾼으로 만들고, 목사에 대해서 있는 말 없는 말, 정말 상처 주는 말 다 쏟아붓고, 주변 사람들한테 목사가 사기꾼이라고 하는 말도 하고, 이 시험에 든 사람들의 모습이거든요. 참 이런 부분들을 보면 너무나도 불쌍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정말 불쌍해. 제가 뭐라고 기도하냐면요, 그런 분들을 보면서 정말 어떻게 보면 제 책임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정말 울면서 기도해, 제가. 왜 하나님 저 집사님을 보호해주지 않으십니까? 왜 하나님이 저 집사님을 보호해주시면 절대 사탄이 저를 넘보지 못할 텐데, 왜 저가 저렇게 사탄이 넘어가서 저렇게 시험거리가 되고, 저렇게 교회 어렵게 만들고, 이렇게 상처 주는 말을 하게 됩니까? 그 책임을 저 집사님이 어떻게 감당하려고, 제가 정신이 차렸을 때, 정신이 돌아왔을 때 어떻게 그 부끄러움을 감당하려고. 아담과 하와가요, 처음에 벌거벗었을 때 벌거벗은 거를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 시험에 들어갔잖아요. 그러고 나서 뭐부터 보여줍니까? 자기들이 벌거벗은 게 부끄러워지는 거예요. 그걸 가리는 것부터 시작해요, 여러분. 가린다고요. 이게 인간의 습성이에요. 인간이 갖고 있는 습성이라.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꼭 기억해 하면 좋겠다. 그리고 이 완악하다라고 하는 이 말 속에 이 히브리어의 안에는 딱딱하게 하다, 굳게 하다는 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더 이상 타협이나 대화의 여지가 없는 교만한 마음 상태. 타협이나 대화의 여지가 전혀 없어요. 그래서 제가 때로 시험에 든 분들 있을 때, 시험에 있는 분들은 가급적이면 접촉하지 마셔야 돼요. 뭘 좀 본인이 뭘 좀 이해하겠다고, 그래가지고 물론 그분이 시험에 들기 전에는 괜찮아요. 그런데 시험에 든 상태에서는 가급적이면 접촉하지 않는 게 좋아요. 왜? 이미 그 마음이 다 교만한 마음으로 가득 차 있고요. 굳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다 굳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콘크리트처럼 굳어버린 그 사람한테 가가지고 섣불리 얘기하면, 섣불리 접근하게 되면 오히려 더 상처받고 더 힘들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꼭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또 거기에 뭐가 나오냐면 좀 많이 행하리라라고 하는 말이 나오죠. 그 3절의 마지막 부분에 보면 많이 행할 것이나, 애굽 땅에서 많이 행할 것이나.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많은 기적을 나타낼 것이지만 바로는 어떻다는 거예요? 계속 마음을 닫아버리고 버릴 것이다. 그러니까 마음의 문을 아니 닫아버릴 것이다. 닫아버린다. 그러니까 모세는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많은 기적을 행하는데, 나타내는데, 바로는 아주 마음을 닫아버려요. 보려고도 하지 않고, 들으려고도 하지 않고, 인정하려고 하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바로는 자기 죄를 더욱 쌓아가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최후 심판을 스스로 자초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시험에 드신 분을 혹시 주변에서 여러분이 보게 되면 정말 중보기도 해주셔야 돼요. 그 사람에게 만나서 인간적으로 해결할 설득시키려고 하지 마시고 그를 위해서 내가 눈물로 기도해 주세요. 정말 물론 그가 돌아올 수도 있고 아니면 돌아오지 못할 수도 있어요. 만약 그가 돌아온다면 많이 부끄러울 겁니다. 많이 부끄럽고 이 시험에 든 사람들이 많이 부끄럽기 때문에 다시 돌아오고 싶어도 못 돌아오는 경우가 많아요. 그럴 때 그를 따뜻하게 마주해 줄 수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인데 이제 그거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나 이미 다 그 마음의 문을 닫아버린 사람을 향해서 아무리 우리가 해도 힘들다라고 하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특히 우리가 이런 보통 질문을 할 수 있어요. 성도가 그 도우심을 체험하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 하나님께서는 계속적으로 이제 모세를 통해 이적을 행하시고 바로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어 보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바로는 결국 그 말을 듣지 않지 않습니까? 여기 이 부분을 우리가 이렇게 다시 한번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성도가 그 도우심을 체험하지 못한 이유가 뭐냐? 마땅히 구해야 할 바를 믿음으로 구하지 않기 때문이다. 야고보서 4장에는 그렇게 나왔어요. 마땅히 구할 것은 믿음으로 구하면 주시겠다고 했는데 우리가 마땅히 구할 것을 믿음으로 구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하는 것은 정욕에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야고보 사도는 그렇게 얘기했어요. 자, 이제 7장 4절을 한번 볼까요? 7장 4절 같이 읽어봅시다. 바로가 너희 말을 듣지 아니할 터인즉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뻗쳐 여러 심판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지라. 이거 내 손을 애굽에 더하겠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하나님의 어떤 적극적인 개입하심을 좀 얘기하는 거라고 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신 게 뭐냐면 바로가 너희를 듣지 않을 건다, 듣지 않는다라고 이미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너희가 어떤 이적을 행해도 바로는 듣지 않을 거야 라고 분명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미 바로의 마음에 뭐가 있어요? 바로의 마음속에 이미 사단이 장악하고 있는 거예요. 이미 마음의 문을 닫아버렸어요. 어떤 말도 어떤 이적 가지고도 어떤 체험도 그를 변화시키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를 듣지 아니할 것이다.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손을 애굽에 더하여 애굽에 뻗쳐 여러 큰 심판을 내릴 것이다. 여러 큰 재앙을 내릴 것이다.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지라. 이 재앙이라고 하는 말, 보통 심판이라는 말을 쓰기도 하는데 심판, 재앙. 이 심판이라고 하는 말은 보통 복수용으로 쓰여졌어요. 셰페트라고 하는 복수용으로 썼는데,
바로가 이 완고하잖아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마음을 다 닫아버렸다 그러잖아요.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는 거냐. 바로의 그 완고함의 결과가 뭐냐. 악인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심각성과 확실성을 더욱 명백하게 드러내는 역할을 하게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바로가 하나님께서 바로에 대한 심판을 이제 선포하시는데, 그 심판에 대한 의미가 어떤 의미냐면 그의 마음이 강팍해지고 그의 마음이 더 완악해지고 계속 마음의 문을 닫아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고,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데도 그 명령을 거절하게 되면 하나님의 심판은 더 강하게 나타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심판의 심각성과 확실성, 그리고 내 군대라는 말을 썼어요. 내 군대. 내 군대라는 말은 이제 물론 뭐 하나님의 군대, 여호와의 군대를 강조하고 있는 건데요. 그 12장, 출애굽기 12장 41절에 보게 되면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습니다. 여호와의 군대라는 말을 썼어요. 우리가 보통 군대라고 하면 특수한 집단이라고 생각하잖아요. 모든 국민을 군대라고 표현하지는 않잖아요. 하물며 뭐 이스라엘 나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전쟁 속에 있는 거죠. 그들은 하루에 뭐 여군도 휴가 중에서도 다 총을 갖고 다닐 정도니까, 그런 일상생활에 대한 나라인데도 불구하고 전 국민을 군대라는 말을 쓰진 않거든요. 근데 오늘 말씀에서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그날에 이제 출애굽을 얘기하는 건데, 출애굽에 여호와의 군대가 애굽 땅에서 나왔다. 여호와의 군대라는 말을 썼단 말이에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말을 대신에 여호와의 군대다. 이스라엘은요, 출애굽 당시에 이 구조가 진이라고 하는 말을 썼는데, 그게 이제 배치가 되는 거거든요. 지파별로 이제 배치가 되는데, 그게 군대식으로 진이 형성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군대식으로 진이 형성된. 사실 어떻게 보면 이 출애굽 당시에 군대식의 진을 형성했다는 것은 아마 굉장히 어떻게 보면 준비가, 이 출애굽에 대한 준비가 상당히 진전됐다고 봐야 되죠. 갑작스럽게 이루어진 게 아니라 이 10가지 재앙이 이루어지는 과정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라고 고센 땅에서 왜 못 들었겠어요. 수없이 많은 이제 애굽 땅에 일어나는 10가지 재앙을 다 그들도 보고 있었겠죠. 그러다 보니까 그들 역시 이제 하나님의 때가 가까이 왔다는 것을 알고 이제 서서히 준비를 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조직을 군대식으로 진을 형성했다. 참, 어떻게 보면 이제 이 부분을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그냥 막연하게 어떻게 되겠지라고 하는 개념이 아니라 지금 항상 준비되어 있는, 항상 이스라엘 국민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군대식으로 진을 형성했다는 것은 언제든지 전투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잖아요. 언제든지 전쟁할 수 있는. 전 그래서 굉장히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처음에 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면서 뭐 금폐물이나 이런 것들은 갖고 나왔죠. 하나님께서도 이제 애굽 사람들한테 430년 동안을 위해서 일했으니까 분깃을 갖고 가도록
요구하라고 얘기했고, 외국 사람들은 빨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야 되니까 막 집에 있는 금폐물을 금폐물을 이제 주기도 했는데, 저는 이 금폐물이나 이런 것들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가만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올 때 빈손으로 무기 하나도 없이 나온 거냐? 그런 것 같지는 않아요. 기본적인 어떤 무장은 한 것이 아닌겠나. 왜냐하면 이 군대식으로 진을 형성했다는 거 보면 어떻게 보면 그런 약간의, 물론 완전 무장한 상태는 아니겠지만 약간의 어떤 그런 것은 준비되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7장 5절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야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네. 아멘. 편다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편다, 펴서. 그러니까 내가 내 손을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손을 애굽 위에 펴시겠다는 거 아니에요. 이 펴서라고 하는 이 말이 좀 특이한 부분이죠. 이건 마치 뭐와 같은 거냐면 천막을 두르듯이 하늘을 펼치시는 그 하나님의 그 광대하신, 무한하신 그 부분을 드러내는 표현으로 보통 펴서라고 하는 말을 쓴다 그래요. 욥기서에 있는 말씀도 아마 그런 부분이 있죠. 그가 홀로 하늘을 펴시며 바다 물결을 밟으시며 홀로 하늘을 펴셨다. 하늘을 펴신다. 이 펴서라고 하는 이 말 속에는 하나님의 어떤 무한하신 하늘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하늘을 지배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그렇게 좀 표현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는 장차 애굽 땅에 임할 하나님의 이적적인 권능이 온 애굽을 순식간에 압도할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죠. 애굽을 순식간에 압도할 것이다. 지금까지는 바로의 그 권세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벌벌 떨고 모세조차도 막 흔들릴 정도였다면 이 10가지 재앙 이후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손을 하늘에 펴셨다. 하나님의 손을 애굽 위에 펴시겠다라고 하는 말씀 속에는 하나님께서 애굽 땅 위에 그 권능을 임할 텐데 그것은 애굽을 순식간에 압도할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10번째 재앙은 그 첫 번째 태생을 전부 다 죽이는 거 아닙니까? 죽음의 천사들이 쫙 전 애굽을 돌아다니죠. 정말 살벌했을 겁니다.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곳곳 애굽 전체가 막 통곡 소리가 일어날 정도니까 아마 그 하나님의 능력은 상상을 초월했을 거예요. 그 당시 애굽 사람들이 얼마나 벌벌 떨었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래서 알리라라고 하는 말을 썼어요. 안다. 여호와인 줄 알 것이다. 알리라. 이 안다라고 하는 것은 야다라는 말을 제가 좀 자주 쓰는데 히브리에서 야다라는 말. 야다라는 것은 지식으로 아는 게 아니에요. 지식으로 아는 게 아니라 이성적으로만 아는 게 아니라 이것은 체험적으로 아는 거예요. 체험적으로 아는 거. 확인한다. 직접 보고 확인하는 거다. 그러니까 추상적인 인식의 차원을 넘어서 체험을 통해 절실히 깨닫게 된다는 거거든요. 저는 신앙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지식이 체험을 통해 적용돼야 돼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그냥 지식으로 끝나면 아무 의미도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이 지식이 많았다고 그냥 믿음이 좋아진 건가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많았다고 해서 그 사람의 신앙이 정말 뜨겁고 정말 확신이 있을까요? 아니요. 성경을 30번씩 읽어도 너무 잘 알아요. 그래도 안 믿어져요. 안 믿어진다. 그래서 체험을 통해 확실히 깨닫는 거. 이 야다라고 하는, 안다라고 하는 표현. 저는 우리 새사랑교회 성도들이 이 야다의 신앙, 안다의 신앙을 분명히 가졌으면 좋겠어요. 확실히 아는 거. 단순히 이성적으로, 지식적으로만 아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체험적으로 알기를 원해요. 체험적으로. 그런 신앙이 있게 되면요, 우리 삶에 때로 위기가 찾아왔을 때 그 위기를 극복해내는 방법을 알아요. 그 체험을 해봤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어떤 신앙적인 부분이 우리에게 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특히 그 하나님께서, 바로는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10가지 재앙을 이제 애굽에 허락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애굽의 모든 우상들이 산산이 부서지는 것을 눈으로 직접 확인합니다. 이거 야다라고 얘기해요. 야다. 예. 바로가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그야말로 하나님을 직접 체험합니다. 상상을 못하는 거죠. 정말 상상도 못하는. 자기가 지금까지 한 번도 보지 못했던, 그러나 신의 이름만 갖고 있던 그들에게 있어서 진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보여준 이 놀라운 사건들. 그리고 하나님의 권능을 절실히 깨닫게 되죠. 특히 하나님께서 손을 편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요, 애굽에게 큰 징계를 내리실 것이라는 뜻이 그 안에 포함되어 있어요. 애굽에게 큰 징계를 내리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손을 펴시겠다. 이거는 우리 믿는 자에게는 축복이지만 저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굉장히 저주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축복이지만 애굽 사람들에게는 정말 엄청난 저주가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손을 폈을 때. 하나님께서 행하신 이 확연한 사건을 통해서 그 사건을 직접 체험함으로 인해서 자만한 거, 이 바로가 얼마나 자만이 대단했잖아요. 정말. 바로 그 자만이 무너지는 거죠. 자만에서 깨지고 어리석음에서 깨어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무명의 신, 노예의 연약한 신이라고 그렇게 푸대접하던 이 바로가 살아계신 무한한 능력의 신으로 인정하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말씀이 그 안에 있는 거예요. 이건 애굽 사람들만이 그런 게 아니에요. 바로만 그런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민족도 마찬가지예요. 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의 권능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존재를 깨닫게 돼요. 근데 사실 이 10가지 재앙을 경험하면서도 이 광야 40년 동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끊임없이 원망하고 불평한 걸 보면, 정말 사람의 그 잠재되어 있는 이 성품은 정말 힘든 것 같아요. 정말 힘들다 생각을 많이 좀 하죠. 체험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야다의 신앙을 갖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광야 40년 동안 그들이 불평한 것 얘기하면, 말도 못해요. 말도 못해요. 어떻게 했으면 하나님께서 아주 학을 떴어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그래서, 애굽에서 나온 자들을 전부 다 이 광야 땅에 다 묻어버리잖아요. 다 묻어버려요. 가나안 땅에 갈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 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명령하신 그대로. 그러니까 감하거나 더하지도 않고 하나님께서 명하신 그대로 똑같이 확실히라는 뜻이 이제 있는데, 어떤 6절 30절에서 이 모세가 주저하던 모습, 굉장히 주저했잖아요. 모세가 요 앞에 아뢰되 나는 입이 둔한 자오니 바로가 어찌 나의 말을 들으리까. 뭔가 주저하던 이 모세의 모습과는 천적에 상반된 모습을 보여주거든요. 전혀 다른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더하지도 않고 감하지도 않고 그대로 말씀을 선포했다. 야, 이 참 이런 변화가 모세에게 일어나요. 아론에게도 일어나고. 그게 저는 야다의 신앙을 가진 자들의 모습이라고 생각해요. 야다. 하나님을 알게 되니까, 하나님을 알고 나니까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지금 몸으로 체험하고 나니까 야다의 신앙, 체험적인 신앙으로 갖게 되니까
두려운 게 없는 거예요. 두려운 게. 바로도 누구도 두려운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와 아론이 정말 놀라운 거예요.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했다. 어쩌면 하나님의 일꾼들에게 요구되어지는 가장 기본적인 자세가 뭘까? 가장 기본적인 자세가 뭘까요? 우리가 어떤 주님을 위해서 봉사하고 교회에서 어떤 직분을 감당하고 사역을 감당할 때 가장 기본적인 자세가 뭐냐? 하나님께 대한 전폭적인 신뢰와 순종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전폭적인 신뢰와 순종. 이 부분이, 이것이 지금 제대로 잘 안 되면 굉장히 저는 위험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사무엘상 15장 22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조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숫양의 기름보다 나오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울이 이제 사울 왕이 사무엘이 늦게 도착하니까 이제 사무엘이 제사장만이 드릴 수 있는 이 번제를, 그러니까 사무엘이 드려야 될 번제를 사울 왕이 대신 번제를 드렸단 말이죠. 그러니까 사무엘이 뭐라고 얘기하면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그러니까 제사보다 낫다는 게 뭐예요? 예배보다 낫다는 거예요. 예배 100번 드려보라 이 말이에요. 순종이 안 됐는데, 순종이. 그러니까 어쩌면 우리도 사울 왕과 같은 모습들이 내 안에 많이 있을 수 있어요. 편리적인 거, 합당한 거, 합리적인 거, 세상적인 어떤 거, 좀 더 빨리 이루어질 수 있는 거, 계산적으로 볼 때, 세상적인 어떤 그런 부분을 볼 때, 지식적으로 볼 때, 이런 게 오라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나도 거기에 익숙해져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것보다도 순종을 원하신다.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사실 당시의 상황을 보게 되면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은 어쩌면 자기 목숨을 내놓는 행위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는 내 생명까지 내놓아야 될 부분이 존재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애굽왕 바로는 모세와 아론을 단번에 죽일 수 있는 힘이 있었거든요. 또 충분히 그럴 만한 인물이잖아요. 그러나 모세와 아론은 이것저것 따지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명하신 그대로 행합니다. 이것저것 따지지 않고 머릿속에 계산하지 않아요. 이렇게 하면 바로가 막 분노할 텐데, 그럼 우리 생명이 위험한데 하나님이 과연 지켜주실까? 이런 거 따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명하신 그대로 행했다. 우리는 여기서 이 모세와 아론이 가졌던 이 순수한 믿음을 좀 배웠으면 좋겠어요. 순수한 믿음. 하나님을 믿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세상적인 것, 이해관계를 따지거나 그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어린아이와 같이, 마치 엄마가 말을 하면 조금도 의심하지 않고 그대로 따라하는 이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조금도 의심하거나 손익 따져보지 않고 그대로 행하는 이 모세와 아론의 태도는 어떻게 설명하면 좋을까요? 하나님께 대한 절대적인 믿음에서 나온 거라고 그렇게 말씀드리고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다.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그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 그게 뭐냐면 순수한 신앙이에요. 순수한 믿음이. 따지지 않는 거예요. 이해관계를 따지지 않는 거예요. 손익계산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많이 손익계산을 해요. 정말 이건 굉장히 위험한 신앙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조금 더 의심하거나 손익계산 따지지 않고 그대로 행하는 거. 그게 바로 이 모세와 아론이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을 가졌다. 순수한 신앙을 가졌다. 하나님께 대한 절대적인 믿음에서 그것이 나왔기 때문에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모습을 한번 볼까요? 오늘 내 모습을 한번 보세요. 나는 그런 모세와 아론처럼 순수한 믿음을 가지고 있나요? 나는 과연 하나님을 믿으면서 손익계산하지 않나요? 교회 주일날 나올 때마다 나오면서 내가 오늘은 너무 예배 참석하기 위해서 혹시 뭐가 손해를 볼 것 같은데 내가 가게 문을 좀 닫으면 손해가 볼 수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 갖고 있나요? 사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내 모습은 부끄러운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나에게 어떤 이익이 있는지 아니면 손해가 되는지를 먼저 따져보는 거. 이게 굉장히 저는 위험한 신앙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말씀은 그대로 받아들여야 되는데 말씀이 나에게 어떤 이익이 있느냐, 어떤 손해가 있는가. 마치 젊은 관원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영생을 얻는 방법을 묻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내 재산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를 두고 나를 따르라.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그것은 예수님께서 13번째 제자로 이 청년을 삼으시려고 했던 것 같다. 그럼 그만한 가능성을 갖고 있는 이 청년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 청년이 그 재산을 파는 것에 대해서 염려가 돼서 결국 돌아갔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라고 말씀하실 때 이것이 이익의 길이냐, 이게 손해의 길이냐, 이거 따지지 말고, 그냥 순수하게 주님이 원하시는 거라면, 주님이 오라 그러니까, 주님이 따르라 그러니까, 그래요, 그러면 저 재산 다 팔고, 어차피 주님 따르는데 무슨 재산이 필요하겠어. 다 정리하고, 주님을 따르겠습니다라고 하면 되는데, 손익계산 따지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나의 생각으로 의심하고 판단할 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어떻게 보면 오늘날 내 신앙은 세상으로 인해 더럽혀지고 때 묻은 순수하지 못한 모습인 것이 사실 아닌가. 이미 내 신앙이 세상으로 더럽혀졌어요. 때 묻은 순수하지 못한 모습이에요. 저는 그래도 우리 새사랑교회 성도들이 참 착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세상으로부터 좀 더럽혀졌다라고 표현을 사람들 많이 하는데, 그래도 우리 성도들은 굉장히 좀 세상으로부터 덜 더럽혀진 것 같아요. 그리고 좀 때가 많이 묻은 모습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 교인들은 그래도 참 순수한 분들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 동기 목사님들이나 이런 다 주변의 목사님들을 만나면 참 그런 성도들을 섬기고 있다는 게 제가 행복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정말 보통 저도 교회를 많이 다니지는 못했지만 보통 교회들 이렇게 가서 보면 정치꾼들이 많아요. 정말 정치꾼들도 많고 별의별 사람들이 많아요. 별의별 사람들. 야, 정말 그냥 기독교인이라는 탈만 썼지 전혀 신앙이고 장로라는 탈만 썼지. 그 안에 들어가서 보면 지금 완전히 초보 신앙자보다도 못한 모습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거든요. 오늘 예수님은 우리의 믿음이, 내 믿음이 어린아이와 같이 순수해야 된다는 걸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우리 새사랑교회 성도님들 좀 의심 많고 이익만 따지는 그런 잘못된 믿음 좀 버렸으면 좋겠어요. 그런 믿음은 다 버립시다. 저도 이 목회의 길을 걸어가면서 제가 목회자가 되려고 했던 것은요. 제가 중학교 때 읽었던 데미안 신부라는 책이 있어요. 위인전인데 그 신부님이잖아요. 어느 나병 환자들만 모여있는 그 섬에 들어가서 전도를 하는데 안 먹히는 거예요. 당신은 깨끗한 모습이고 우리는 나병인데 온몸이 다 저주받은 몸인데 깨끗한 사람이 뭘 알겠냐. 그래서 이 데미안 신부가 결국에는 자기 혈관에 나병 환자의 그 피를 섞잖아요. 그래서 자기 스스로가 나병 환자가 되고 그리고 나병 환자로 죽습니다.
그러면서 그런 과정에서 그 섬에 있는 모든 나병 환자들을 그리스도인으로 신앙인으로 다 바꿔버리죠. 이제 그걸 보면서 제가 굉장히 깊은 감동을 받았고요. 이미 중3 때 제가 목사가 되기로 결단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소원했기 때문에, 그런 삶을 살고 싶다. 그런 목회자가 되고 싶다고 그래서 그쪽 길로 지금 달려오려고는 했는데, 솔직히 저 자신도 많이 내 이익을 따진 것은 없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두렵기도 해요. 저는요, 우리 안에서 그런 어떤 내 이익을 따지는 그런 잘못된 믿음을 좀 버렸으면 좋겠어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의심 없이 정말 어린아이가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순수한 모습으로 어머니의 그 말을 따라주는 것처럼 그런 순수한 믿음을 좀 회복해야 되겠다. 자, 이렇게 우리의 믿음이 어린아이와 같이 순수하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어린아이같이 사랑하시고 그 품에 안으셔서 평안하고 축복된 삶을 사도록 우리를 그렇게 인도해 주실 것이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오늘 좀 7절에 있는 말씀을 좀 하다가 다음 주에 다시 한번 좀 복습하겠습니다만 7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그들이 바로에게 말할 때 모세는 80세였고 아론은 83세였더라. 사실 모세의 나이가 구테어 여기에 이제 기록되어 있는 모세의 나이나 아론의 나이가 기록되어 있는 이유가 과연 뭘까? 그러니까 모세와 아론의 나이를 기록한 이유는 그때 상황이, 다시 말하면 출애굽 상황이 구속의 역사에서 중요한 전기를 맞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의 섭리를 통해서 새로운 일을 추진하시고자 할 때 그 당시 나이를 고지함으로써 그 일의 역사성을 밝히신다 그랬어요. 그 나이를 고지하면서 80세, 120세. 사실 어떤 이 나이라고 하는 것이 왜 중요하냐? 예를 들어서 모세의 그 일생을 보게 되면 40년씩 뚜렷하게 구분되죠. 애굽의 군중생활 40년, 미디안 도피생활 40년, 출애굽 이후에 광야생활 40년. 이 과정을 통해서 이 저자가 우리에게 얘기해 주려고 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섭리가 이제 이루어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일을 추진해 나가실 때 그 당시의 나이를 알려주는 거예요. 모세가 80세, 아론은 83세에 그 일을 했다. 그러니까 그 일의 역사성이 분명하다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이게 추상적인 게 아니다. 확실한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어떻게 당신의 뜻이, 하나님의 뜻이 인간의 삶에 구체적으로 실현되어 가는지를 그렇게 보여주셨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창세기 12장에도 이런 말이 나오죠.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나이 몇 살? 75세였다. 75세. 계속 그 나이 중쯤에 나오잖아요. 75세. 그리고 100세의 아들을 낳는 거. 창세기 47장 9절에 보게 되면 야곱이 바로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었습니다. 130년. 그러니까 130년의 이 야곱의 생활이 얼마나 험난한 세월이었는가 하는 것을 그 과정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 과정에서 하나님의 약속이 결코 무너지지 않았다. 그 약속이 결국 130년 된 야곱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이를 말씀해 주실 때 그 나이는 굉장히 중요한 역사성을 갖고 있다. 어떻게 보면 저 같은 경우에도 33살, 38살에 제가 개척을 했습니다. 저는 개척할 땐 잘 몰랐습니다. 38에 제가 개척을 해서 지금 24년째 지금 목회를 하는데
제가 은퇴가 되면 33살이 됩니다. 그러니까 73세, 아니죠. 33년. 70세 은퇴니까 33년이 되거든요. 목회 기간이 33년입니다. 그래서 제 아버님도 교회를 천막에서 개척해서 번동제 교회 은퇴를 하실 때 33년을 목회하시고 은퇴하셨거든요. 그래서 저희 아버님과 제가 똑같은 시기에 목회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나이라고 하는 게 문득 그렇게 생각해 보니까 굉장히 우연이다. 그 우연히 그렇게 겹쳤네.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저는 이게 주님의 뜻이구나. 그래. 저희 아버님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하셨어요. 백 목사. 나는 굉장히 그 백 목사가, 임원 목사가 하는 그 설교를 하고 싶었었는데, 백 목사 아들이 목사가 해줘서 너무 고맙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제가 목회하면서 그렇게 교회를 크게 성장시키지는 못했죠.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실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참 목회가 행복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정말 행복한 목회를 했다. 그리고 우리 성도들이 참 순수한 분들이다. 참 순수하고 정말 하나님이 사랑하는 분들이구나. 그걸 제가 느껴요. 오늘 말씀은 이 정도까지 좀 제가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조금 더 이 7절에 있는 말씀을 좀 더 보완을 하고 그리고 8절로 넘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이해관계 갖지 않고 정말 이익 따지지 말고 손익계산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가감없이 순종하고 따르는 그런 모세와 아론과 같은 믿음을 오늘도 나에게도 허락해 주옵소서. 그래서 순종하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잘 섬기게 하시고 직분 잘 감당하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부르실 때 기쁨으로 주의 품에 안기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